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사명을 가진 존재,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또 지으셨는데요. 이 사람의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복만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하는 복이었습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돌보고 또 누리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원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위치,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또 그 이후로 우리 이 개신교에서 이 교리를, 성경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교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교리의 그 문답서가 있는데요. 그 1번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줍니다. 성경의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거를 돌보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인간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사명에 의하면 그 사명 안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지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금하신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고 타락하니까 죄가 들어와서요, 이 세상에 지으신 아름답고 조화롭고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의롭던 이 세계가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가시떨기와 은근키가 이제 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가시떨기와 은근키가 나는 것을 일자적으로 말하겠지만은 바로 우리 삶의 많은 환경들이 가시떨기와 은근키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를 더 수고롭게 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의 근본에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배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곤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질은 뭐냐? 인간이 원래 살아가야 될 원래 사명, 원래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잘못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요,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원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담이 막히고 하나님과는 말하자면 끈이 떨어진, 줄이 떨어진 연처럼 말이죠. 그 근거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하는 목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가시들과 엉겅퀴가 난 이 세계에 생존을 위한 삶, 그 몸부리치면서 그냥 살기 위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냥 나 자신의 즐거움과 낙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질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의 사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사람의 사명자의 자리를 잃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명은 완전히 없어졌는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태도가 삐뚤어지고 바른 이 시야를 잃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그 축복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사명도 남아있어서요, 우리 인류 삶 속에 그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복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에 충만하고 이 피조물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그 복과 사명이 여기 같이 그대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말씀해 준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로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또 내 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즐거움 지나가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뭐 집안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고 사회일을 하고 사회생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아무도 청소를 안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계에 한 모퉁이 내 앞에 주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뜻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니까 애주증지 기르고 내 뜻대로 내 못 이룬 꿈을 펼치라고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가정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낳고 자라서 길러서 건강한 그러한 한 존재로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 내가 부모라는 직분을 맡아서 내 자식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 수입이 필요하고 생계를 얻기 위해서만 내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수입도 생기지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편리를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용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일에 한 몫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또 나도 거기서 필요를 체험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한 청지기로서 한 참가하는 경영자로서 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는 일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이 찬양의 거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이 좋은 일들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런 선한 기도를 또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또 초점을 더 선명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아들을 입맞추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장차 오실 심판주이시며 모든 이 세상 근세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눈으로 이 세상에 뭐 유엔 총회에서 제일 상석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위에 계셔서 이 인류들이 지금 제 가운데 자기들이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고 저렇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갑니다마는 그분이 저 멀리에서 그 위에 주관자로 계시면서 그걸 또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스림을 베푸시면서 인류를 향한 도우심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계신 그 위에 계신 그분, 주인이신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제 그 일하는 종들과 또 상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상전들아, 그 앞에 6절부터 앞으로 가주세요. 지금 9절인데 제일 뒷거를 좀 보여주셨어요. 뒷절, 요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고용자든지 피고용자든지 자기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상전이나 종이나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것이 상전의 자리면 상전의 자리에서, 종이면 종이의 자리에서 그분을 각각 우리가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듯이 단순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겠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속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제일 위에 계신 그 상전, 그 주인을 보고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내 밑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생사여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지 말고 말이죠. 내 위에 계신 상전이 보실 때 합당하게 내가 밑에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위협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직장에서나 사회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인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그분 밑에 우리 모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볼 때도 그것이 선하고 진실한 것이 결국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큰 액수의 돈이에요. 우리로 뭐 수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 가서 경영을 하라고, 장사를 하라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지고 가서 미천으로 일한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땅에 묻었다 말이죠. 혹시 잃을까봐 땅에 묻어놨다, 실수할까봐 묻어놨다. 주인이 왔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칭찬을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았지만, 이 1달란트를 묵혔던 사람은 그 본전을 다시 가지고 왔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거는 손해라는 겁니다. 이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말이죠. 이 주인의 사실 그 후함을 보면은 뭘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을 혼낼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정말 악하게 주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량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글쎄요, 정말 거기 가보면 생각하고 다를 겁니다. 막상 거기에 가면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그릇을 보고 각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에게 분정을 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서 작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 나는 1달란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미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미천이어서 많은 것을 남기고 그 주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조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어떨 때는 특별한 사정과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도 하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온실에서 자라야 되고 아주 돌봄을 받고 별로 이게 참 잘 이렇게 자라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요 주님 앞에 섬김을 감당하고 또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또 장성하게 되고 은총의 큰 통로로 또 우리가 은총을 입기 위해서도 이 섬김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비춰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피조되어 창조되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 사지 육체가 있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데요 이 선한 일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다시 말해서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재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교회 주일학교에서만 훈련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면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훈련을 받아요.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볼 때 지나오면서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청년 때 또 장년 때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기술을 익히시고 훈련이 되셔서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정확하게 준비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한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많은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이나 많은 물질이나 많은 능력이나 많은 재능이나 많은 은사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적게 받으면 적게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 가지면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은 것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섬김과 이런 봉사나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아주 귀한 곳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죠. 제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
참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너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여건이 허락되고 여러분에게 환경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될 때 여러분이 섬김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한 번씩, 뭐 매주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씩이라도 설거지를 가서 하게, 그런 마음에 여러분의 혹시 감동이 오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배치국이라는 기관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역배치국의 관계자들에게 내가 조금 뭘 일을 좀 할 게 없을까요? 내가 조금 교회를 섬길 게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힘들지 않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과하지 않도록 딱 맞는 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금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 화분에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십시오. 이런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딱 맞는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30분만 설거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이펜하우스 103동에 사시는 윤 집사님이라고 80대 중반의 할머니신데 시력이 나빠지셔서 교회를 잘 못 나오셔요. 이제 눈이 어두니까요. 다리는 문제가 없는데 눈 때문에 못 나요. 이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거를 봉사할 사람이 잘 필요합니다. 그거를 한 달에 한 번만 그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것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분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봉사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시라고 했어요.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시는 분은 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기회를 사용해야 돼. 그런 분이 두 분만 있으면 우리 윤 집사님은 한 달에 2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격주 정도 되면은 그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봉사, 우리 장애우 사역부가 우리 사역배치국 산하에 있기는 한데요. 아직 우리가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아직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작은 봉사라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사무실에 말씀하시거나 사역배치국 관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작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있고 또 낙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명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명을 잘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체력이 상당히 소모가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강팍한 이세벨이라고는 왕비의 강경한 그런 저항이 이 사람에게 마음의 힘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같이 협력을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수백 명의 그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엘리야는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아주 마음이 강경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내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내가 할 만큼 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고만 마음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심령이 상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힘을 잃으면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비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는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기초가 다 이제 건설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 남은 왕비와 왕의 문제 그거 남기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아직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잃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자꾸 봐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런 말도 자꾸 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된 일이고 하나님이 많은 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낙심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잠도 많이 재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할 일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의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가서 기름 부어서 장군인데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구테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아람 왕이 바뀌는 겁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고 많이 이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인데요. 그 다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또 가서 기름 부어서 너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후가 또 구테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도구로 예후 장군을 하나님이 쓸 테니까 예후를 왕으로 삼는 기름 부음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고 너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다음 선지자를 예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일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 엘리야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할 일도 없다 나는 망했다 실패자다 이렇게 한 것을 떨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도구고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쓰고 너가 귀한 일을 하고 나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는 표대가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뜻,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내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취하게 한 그런 경주를 하는 자세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 이제 인생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할 일 다 하고도 아무 결과가 없다. 할 일 다 하고도 오히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이러니까 힘이 빠집니다. 아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일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표대를 세워주시듯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에 표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게 한 일은 한 개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그를 자기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할 그 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왜?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 나머지 두 가지 일은요,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왕도 바꾸고 또 이스라엘 왕도 바꾸는 일을 했어요. 세 가지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했더니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처음에는 커 보였는데 막상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더니 나머지 일이 그 안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은 수고롭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아야 될 일도 있는 이 세계에 왜 살게 하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일이 없으면 가야 되는 거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어떤 숙제와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선명히 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것이, 그것이 허무하고 오히려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에도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맡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에게 표대를 분명하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표대를 알게 하시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행하면서 우리가 만족하고 충족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저 청지기답게 우리의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 속에 청지기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에 대한 주님 그런 표대를 우리가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 임무들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알지 못한 인생은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은총의 도구가 되고 또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